우리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예배하기 위해 나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의 여러 가지 은혜 받는 방법 가운데 또 은혜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해지고 또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으면 병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도 병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생애를 살게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공생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공생애의 기간은 3년입니다. 예수님께서 30세 되던 해부터 돌아가시는 33살 되는 33세까지 3년의 기간을 우리가 공생애의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그저 인간적인 삶을 사신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의 삶을 사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애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위한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복음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인간의 영혼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치유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로 8절 보면 이제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침상째 데리고 왔어요. 중풍병자가 꼼짝할 수 없어서 자기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게 된 것을 알고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메고 주님 앞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서기관들이 생각합니다. 도대체 저자가 누구기에 감히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할 수 있느냐. 이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그래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그들에게 악한 생각을 하냐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느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면서 그를 고치시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고 중풍병을 고쳐주셨고 모든 사람의 각양각색의 질병을 고치시면서 반드시 그 고치심과 더불어 영혼을 구원하시고 죄 문제까지 바로 언급하신 것은 그저 우리의 육신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의 아픔, 질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 치유받을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고 우리도 회복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다 얻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치유가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영혼의 아픔과 병까지도 주님은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주님의 온전한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육신, 영혼, 정신까지도 마음까지도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이 만져주시는 이 치유의 능력, 주님이 만져주심, 그 만져주심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6장에 비롯된 이 말씀 통해서 온전한 치유를 받기 위한 우리 성도의 자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먼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마을과 도시들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다더라, 예수님이 이런 분이더라, 이런 말씀을 전했다더라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아픈 사람들은 그 소식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고쳤다더라, 어떤 병을 고쳤다더라, 누구를 고쳤다더라, 이런 소식에 관심을 갖고 그 소식을 찾으러 다녔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병도, 자기들의 질병과 아픔도 치유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일행이 지금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서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이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의 북서편에 위치해 있고 옆에 가버나움이 있고 디베레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평야 지역입니다. 길이로 보면 길이가 한 4.8km 정도, 폭은 한 1.6km, 그리 크지 않은 평야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형이 산악지대입니다. 예루살렘도 해발 800m 이상 되는 곳에 우뚝 솟아있는 그런 산 위에 있는 도시고 그 지역이 계속 아주 그냥 돌산이죠. 험악한 그런 계곡들, 산 굽이 거기에 다 마을들이 있는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평야가 사실 드물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끼고 있는 이 자그마한 평원지대가 살기 좋은 지역이고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가버나움과 디베라라고 하는 그 마을들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잘 들었던 곳입니다. 자주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 특별히 예수님의 능력, 병 고치시는 기적과 이사들을 다 들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지금 게네사렛에서 오셨다. 이미 건너편에서 배를 타고 떠나셨다는 것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달려가기도 하고 또 배를 타러 가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쪽을 향해서 가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 내리고 배가 도착해서 내리자마자 벌써 예수님인 줄 다 알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지역이 온통 한바탕 시끄러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 특별히 아픈 사람들, 병든 자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 중에 병을 고치신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것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소문은 계속 전해져야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 지금 이 땅에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지 않지만 이제 하늘에 올라가 계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또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에 관한 소식과 소문은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의 소문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왜 세상에 오셨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소식과 정보를 전해줄 수 있는 사명과 책임이 오늘 성도인 우리들의 것임을 또한 명심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먼저 믿고 먼저 주님 만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과 소식이 멀리 멀리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 일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님의 알려주신,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성도가 될 때 우리 또한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소식과 예수님에 관한 일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55절에서 5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왔다. 자, 이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고침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녔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간절함과 열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쩌다 만나면 되겠지 뭐. 이런 사람은 아픈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픈 사람은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어딘들 못 가겠습니까? 병이 낫겠다면 무언들 안 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제 돌아가신 우리 이재성 집사님 간암 때문에 한 4, 5년 고생하셨는데 그 부인 되시는 조성근 권사님이 얼마나 정성으로 하는지. 돌아가시 전에 제가 병원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담당 의사 선생님이 그랬더래요. 당신은 이런 부인 만난 거를 행복하게 여기라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더 이상 후회도 없고 여한도 없고, 또 부인 되시는 권사님도 최선을 다했고, 그 의사가 부러워할 정도로 비싼 약, 비싼 주사들도 다 맞았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병 낫기를 원한다면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정말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받을 수 있다면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 간절함이 있는 거죠. 바로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어디든지 주님이 계시면 쫓아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곳 저곳으로 달려 돌아다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리저리 다닌다고 다 만납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가서 이리저리 달려 돌아다니면 그거는 헤매는 거고 방황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절대로 만나지 못합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을 가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곳, 주의 몸된 제단에 나와서 주님 만나시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오셔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야죠.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다고 그랬는데 어디로 갔느냐? 사람들이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이든지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가면서 병자를 시장에 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56절에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했다. 자, 아픈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지금 이 환자를 데리고 다니다가 시장으로 데려갔어요. 여러분, 시장에 왜 데려갔습니까? 시장은 병 고치는 곳이 아니잖아요. 왜 시장에 갔습니까?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자주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바로 시장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관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장에서 장사하신 거 아닙니다. 시장에서 물건 팔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고, 또한 가장 평범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오고 또 반드시 오고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고치시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시장으로 가신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시장으로 달려간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시장에서 주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미 공생의 생애를 마치시고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는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시장에서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전에 체험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먼저 믿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들은 주님 전에서 교회에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지만 아직 주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바로 그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시장으로 가야 됩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이 이제는 주님 대신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대신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 대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원하셔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을 우리의 관심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시장 한가운데서 아직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하고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만져주심을 받고 치유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손을 내미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실 때 깨끗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살리시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예수님 곁으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복잡하고 사람들 많은데도 자기 아이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이라도 좀 만져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만지실 때 치유와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고치시는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만지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럼 만나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저 손을 대고 만져주실 때도 그냥 접촉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만지실 때는, 주님께서 손을 대실 때는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와 고통과 괴로움까지도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만지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실 때 그 사람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오는 성도들, 주님이 우리를 만져줄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손을 주님이 붙잡아 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손을 내미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왔다 할지라도 마음은 열지 않고 손을 내밀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픈 곳을 보여줘야 돼요. 내 아픔을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병든 자들 성경의 말씀 보세요. 병 낫기를 원합니다. 저 고쳐주세요. 보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했어요. 주님께서 물었어요. 내 소원이 뭐냐? 내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 물으셨어요. 우리가 뭐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 앞에는 보이기 싫어도, 사람들에게는 감추고 싶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는 다 내어놓고 다 모든 것을 쏟아놓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다 아시고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주님의 손이 우리를 만질 수 있도록, 주님의 손이 나를 만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맡기고 손을 내미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진다는 것,
터치라는 건 터치. 영어 성경에 터치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 터치가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부딪히고 접촉이 아니라 터치라고 하는 것은 감동을 의미하기도 해요. 영어 단어에서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움직였다 그럴 때 터치라는 말을 써요. 내가 당신 말을 듣고 내가 감동받았다 할 때도 터치. You touched my mind. 그렇게 써요. touch me. 그런 표현을 쓰면 그냥 건드린 게 아니고 나를 움직였다. 내 마음이 감동됐다. 내 마음이 열렸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여러분 주님 만나실 때 주님이 손을 우리에게 내밀고 만지실 때 나도 주님을 향해 손을 내밀고 마음을 열 때 주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내 심령을 움직이시고 내 몸을 고치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향해 손을 내미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손을 내밀기만 하면 주님의 손에 만지기만 하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병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고침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12회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다는 것은 진짜 단순히 아파서 고생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겁니다. 부정한 사람들은 접촉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멀리하니까 혼자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죠. 정신적, 사회적으로 고립된 거예요. 너무나 외롭고 쓸쓸한 거예요. 같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육체적인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병 고칠 수가 없어요. 이런저런 일 다 해봐도 재산을 다 써도 고치지 못했어요. 육체적으로도 병들었고 정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혼자밖에 남아있지 않고 더 이상 살아가기 힘든 그 여인에게 소망이 있었는데 뭐냐? 예수님께 나가서 손만 대면 그저 예수님 만져주시지 않아도 내가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낫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여인이 그 병을 고침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며 예수를 따를 때 이 여인이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묻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부딪혔겠죠. 누가 손을 댔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다. 내 능력이 나갔다. 주님은 아신 거예요. 비록 주님이 그 여인을 향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믿음의 손을 내밀고 주님을 만지기를 원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이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해 손을 내미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손을 내미는 자를 주님은 외면치 않습니다. 뿌리치시지 않습니다. 손을 잡아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고 만져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과연 나는 그 주님의 만져주심을 내가 입을 수 있도록 과연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주님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주의 복음을 들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또 주님을 향해서 이 손을 내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깨끗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손을 내밀고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과 고치시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